그래도 얼굴이 안 펴지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얼굴 펴질 때까지.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뭔가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 마음이 연결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마음이 하나 되면 좋은 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옆으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이 이렇게 연결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울한 마음 갖고 있고 낙심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서 이게 멈춰버려요. 마치 불연체 같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 기쁨을 흘려버리는 이 연결하는 그 어떤 그 매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실 때는 이번에 좀 하자 이렇게 한번 얼굴 좀 한번 만지실까요? 하고 두 손 올리고. 이게 하도 안 웃다 보니까 웃으려고 이상하게 웃어지거든요, 이게. 그럼 사람이 얼마나 어색해요. 옆 사람은 친한 사람인데 앞뒤는 좀 안 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 표정을 짓고, 자, 너무 좋은 날이 오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너무 좋은 날이 오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문정희 사님 뒤를 안 돌아보시니까 뒤에서 굉장히 난감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뒤를 안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웃을까 말까 하고 있다 계속. 오늘날의 삶이 사실 너무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치열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피곤과 스트레스 쌓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오래되면요, 우리 자신이 뭔가 마음의 그 깊은 데서부터 어떤 그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직 충분치 못하고 뭔가 내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열심히 사는데도 좋은 결과가 없어요. 누구나 힘쓰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은 다 쥐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때 내 삶은 뭔가 불안하고 잘못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사야 말씀처럼 독수리가 앙망하며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걸 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난 다시 한번 세팅하는 거예요. 빛나는 것처럼 느꼈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여, 주님 나에게 향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주님의 축복을 우리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모아서 맞춰서 나를 다시 재세팅해야 됩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닌 얘기지만 너무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문자를 보내도 안 가고 전화도 와도 가도 잘 뭐가 안 되고 계속. 그래서 고라니까 이게 좀 싼 걸 사서 그런가 모델이. 그래갖고 고민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우리 아들한테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해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막 내가 돈을 대주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런 걸 계속 들고 고민하냐고. 자, 이런 효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 모시고 가서 그 우리 마순 권사님 그 아드님 하는 그 핸드폰 매장 가서 했더니 이렇게 하더니 글쎄 어쨌든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더라고. 응? 뭐 이렇게 만지고 껐다 켰다 한번 하더니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좀 문제 되면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된다는 거야. 꼭 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갔어요. 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문제가 없대 그냥. 그래 아니 안 된다 그랬더니 보니까 사신 이후로 1년 넘게 이 전원을 한번 완전히 껐다가 켜야 되는데 한 번도 끄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피곤이 누적되셔갖고 이 핸드폰이 지금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되나 했더니 좀 핸드폰 가게에서 한번 전체 한번 껐다가 켰더니 1년 몇 개월 만에 한 번 껐다 켜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정상이 됐대. 피곤이 다 빠지셨대, 핸드폰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수 있는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불통이야. 깜빡깜빡해. 근데 우리 영혼이 한 번도 쉬지를 못했어.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한 번도 기쁨을 만끽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왜 사모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정말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난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절대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말 하냐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 가운데 큰 감동받고 한번 눈물 한번 흘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영혼에 울림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빠워 척박하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와서 단 한 번만이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에 울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한번 껐다 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으로 얼마나 사명을 느끼지 몰라요. 우리는 수없이 설교하는데 또 오늘 이만큼 하면 되는 거지 뭐 맨날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모든 꼬인 삶이 한번 풀어지기 원하는 그 계기가 이 예배에 있기 원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그게 내 마음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회복을 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회복하겠어요? 직장에서 날 회복시켜줍니까? 승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 피곤케 만듭니다. 내가 집안에 충성하면 내 가족이 나를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방전시키고 있어요. 충전시킬 것이 주의 말씀과 예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마음이 기쁘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유 내 주일인데 여러분 예배가 어떻다고 말하지 마세요. 찬양팀이 어떻다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칫 할 때는 신랑이 예쁘고 안 예쁘고 상관이 없고요. 어떤 사람 만날지 상관없고 자칫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배 가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다. 오늘은 뭐 느린 찬양했으면 느린 대로 감사해. 빠른 찬양 빠른 대로 또 좋아. 아니 다 하는 거 부르면 또 옛날 거 부르니까 또 새로워. 또 새로운 거 부르면 또 내가 신세 같으니까 또 새로워. 모든 걸 은혜로 받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오신다면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기 전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게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어머니뻘되는 우리 오순혜 집사님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병원을 외박해갖고 주무시고 자녀집에 주무시고 오늘 온 거예요. 지난번에 문명 갔을 때 제 손을 잡아 하시 말씀을 거예요.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난 목사 얼굴도 한번 못 보는 줄 알았다. 그 말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건강하게 항상 오는 것 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 한번 받는 것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는 걸 확신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 저희 어머니도 여기서 걸어서 5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를 교회를 잘 찾아오기 위해서 주중에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발로 누가 데려다 탁 오시는데 참 대학원 대단하시더라고. 예배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회복을 했던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십자가의 줌 앞에서 그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예수님 말씀에 부활하셨구나. 우리 사람이 부활할 수 있구나. 영생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줬구나. 이제 의심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믿음이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회복되고 이제 확신이 들고 의심이 안 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예수님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의 삶은 사실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되지 않지만, 확신은 왔지만,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자신, 예수를 3번이나 분했던 자신을 볼 때 너무 본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은 됐지만 나 같은 사람 안 된다 하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마음에는요, 실망과 어떤 자신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큰 꿈을 꾸고 마치 대선을 꿈꾸는 자 같이 뭔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다는 그 부푼 꿈들 같은 시간들을 뒤로하고 상처 속에서 한 번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3번씩이나 반복해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삶의 상처나 또 신앙의 상처, 또 뭔가 컴플렉스, 어떤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내가 예수님은 확실해. 내가 분명히 주님 믿는 걸 의심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천국 갈 건 믿어.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뭔가 하기에는 부족하지. 나 같은 게 뭐. 그리고 예전에 내가 실패했잖아. 난 교회에 상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절대로 다시 그런 사명자를 감당하다 나가서 또 상처받을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문제 아니더라도 인생 현실 문제 앞에서도 자꾸 상처 때문에 무력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봐요. 아, 저 사람 보면 그냥 괜찮아. 뭐 안정돼. 뭐 문제 없잖아. 좋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패배감과 실패감, 상처와 싸우는 시간들, 무력감에 싸우는 시간들. 내가 오늘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 삶에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 필요한 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가정 안에서까지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베드로도 한때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 고난당한 많은 백성들을 희망의 메신저로 사용받던 그런 활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눈에서 빛이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시들었고 밤새 일해도 이상하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경험을 오늘 본문 앞에서 했습니다. 뭔가 하는 일마다 별로예요. 하나마다 낚시합니다. 텅 빈 배에서 멍하니 그냥 서 있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저희는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예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책망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책망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좀 확인하려고 자꾸 해보는 것은 아닐까?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실수가 더 커 보이고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믿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요, 위축되면요, 내가 믿음까지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마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전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베드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21장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40일 동안 사람을 다 만나면서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승천하시려는 마무리 때입니다. 마치 영화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영화 끝나려고 그래요. 끝나려는 무렵이에요. 곧 있으면 이제 엔딩곡이 나오고 뭔가 자막이 뜨면서 영화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기회도 없고 이 실패한 마음으로 꺼져가는 촛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왜 예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저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명한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알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3번에 반복해 물을 때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그 대답을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이 베드로를 다시 낙심과 상처를 주는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려고, 다시 사명을 찾게 해주시려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베드로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고 특히 신앙의 상처가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분이라도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돌이킴이 있게 가지고 축원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을 때마다 도망갈 겁니까? 상처받을 때마다 위축되고 안 나서려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시는 게 이 모든 당신의 삶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 모든 엔딩 그 순간에 베드로를 찾아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언해피 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시 해피엔딩을 만드시려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과 자격이 베드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설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격이고 네가 사명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부족함을 더 드러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또다시 우리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운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더 크다면 사명의 자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요즘 영상 같은 게 많이 떠도는데 보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막 보는 영상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 펭귄이라는 거 있잖아요. 펭귄. 바닷가의 신사냐 덩어리 펭귄이 있는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요 그 알을 품고 있는 목선은 수컷 펭귄의 몫이더라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 수컷 펭귄들이 쭉 서갖고 있는데 그 알을 하나씩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을 품고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펭귄이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강추가 와도 그 알을 품고 있는 이 수컷 펭귄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새끼가 낳고 왔을 뿐에는 이 수컷 펭귄은 죽어갑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극심한 고난을 인해서 그게 체력이 바닥난 펭귄이 죽고 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 추위와 군진 속에서도 이 알을 놓지 않는 그 펭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자기에 없고 굶주림 속에 살아남을 힘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를 지킬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별 같았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는 그걸 젊은 시절에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걸 봤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뭔가 신선할 때니까 그게 막 박혀갖고 마음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일사가후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신사청매를 거부하다가는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이걸 안 죽으려면 이걸 배신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신앙의 신도를 지키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을 일사가고 나는 주님 앞에서 죽을까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난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변치 마십시오. 그 설교하고 진짜로 끌려가신 이후로 다시는 가만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그 권세 앞에 어떻게 크게 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끌고 가는 일본 순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압박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상처받고 고난에 올지라도 그 3의 자리를 올라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니까 사랑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관의 문제도 그래요. 갈등 속에 문제 많죠. 제일 원수가 바로 옆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원수랑 동침하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에요. 왜냐면 길 가는 사람은 우리 싸울 일 없어요. 대개 싸울 때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싸워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또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회복하고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요. 근데 부부간이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모든 갈등과 성격의 차이와 모든 환경 어려움을 넘어서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해결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3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고 찾아오셨고 그 삶을 간다는 방법은 실패된 두려움이나 자신을 끌어내리는 열등감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3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다양한 3회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3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3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3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해야 하는 자겠느냐? 다 다르다는 게 받은 은사가. 교사로 그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 교사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의 자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내 독특한 개성이나 은사나 나의 처한 상황이, 어떤 분은 병든 그 부모를 모시다 보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거기 3년간을 삼고서 복지를 힘쓰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이 어렵고 아프다 보니까, 자식을 간호하다 보니까 우리 자식과 같은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살리러 얻는 자가 있어요. 근로자에 있다 보니까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이 내 3회 자리에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사명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 다양하지만 그러나 총체적 가장 큰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다 주신 사명의 자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핵심 가치로 내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오후에 그 어떤 분이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될 게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 앞으로 하면 좋을 게 무엇인가 해서 했더니 정말 그 분이 도했더니 다양하게 나와갖고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참고해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걸 적절할 때 시행하려고. 그래서 어떤 청년은 우리 교회 그냥 어쨌든 형식적으로 가능하던 가능하지 않던 간에 있으면 좋을 게 뭐냐 했더니 주차 타워래. 야, 우리 주차 타워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는 거죠. 못 쓴다 할 수는 없어. 언제 성내가 중요할 뿐이지. 우리 청년들이 참 대단해요. 비행기 육장을 갖다 아는 건 다행이야, 그래도. 근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전도에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 전도하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해피트리, 해피데이 해갖고 이 지역에 우리 어린이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초청했던 거 잘하고 있다고. 그것이 많이 나왔더라.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걸 그만두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커피 갖고 안 되면 호박죽을 먹이든, 안 되면 콩나물을 놔두든, 그거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전도도 있어요. 어느 동네는 커피 했더니 안 되는 콩나물 놔주니까 온 동네 그 아주머니 다 몰려서 줄을 서 받아한대. 근데 우리도 언젠가 콩나물도 해보고, 두부도 해보고, 어느 교회는 부침을 갖다 이렇게 교회 앞에서 붙여가면서 지나는 사람들 부침 주더라고. 부침개들도 있어.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교회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핵심적인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교회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불안이 있어요. 오늘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와서 그 집에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남편들도 많이 잘 이렇게 사바 해갖고 전도해서 이렇게 또 같이 공헌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 자녀를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어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 가정을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두 번째 핵심 가치, 우리의 사명의 자리예요. 세 번째 뭡니까? 사회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적지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더 실천하고 나가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위해서 우리 장학금을 1년에 두 학기 나눠서 2번씩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외부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자. 좋습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단지 언제나 중요하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는 거 실제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랑을 예수 믿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느낌이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의 보여지는 어떤 걸 통해서도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입니다. 교회가 커야만 세계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원해주는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저 신안 쪽으로 청명에 가셨는데 교인이 한 20명쯤 된대요. 근데도 이번에 가자마자 이분이 결단을 하고 나는 선교에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 했더니 교인들이 5만 원씩 선교금을 모은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갈 때 필리핀에 내가 그 목사님 데려왔어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분이 자꾸 돈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돈도 내고 돈을 쓰려고 그래. 뭐 장학금도 누굴 줘야 된다는 둥 조금만 그래요. 그래서 또 거기 필리핀 목회자 잤는데 그 장학금이 끊어졌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랬더니 선교한다고 계속 5만 원씩 모았는데 정작 정말 선교를 출발하니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돈을 뭉태기 돈으로, 시골 돈이니까 뭉태기 돈을 준 것 같아. 그 뭉태기 돈이 얼마나 했더니 몇십만 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으로서는 그게 너무 큰 거야. 이걸 보람있게 쓰고 싶어갖고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랑과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의견 내놓고 막 할지라도 그냥 주일하는데 핵심같이 사명의 자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작은 것과 싸우면서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나 내가 이 사명의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지만은 혹시나 나는 이 사명의 자리를 이기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내 자랑으로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 내 주변의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모습이 교만하고 사람들 보기에 부정적인 혹시 않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밀어붙이는 게 누구냐면 사실 접니다. 접니다. 그냥 목사니까 자꾸 뭔가 하려고 자꾸 밀어붙여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야당이 돼갖고 계속 나한테 이제 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힘들어하는 거, 또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이제 막 전밥 아무개같이 막 나는 사심이 없이 사심이 없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를 내 원하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내가 반대 의견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다른 한자 볼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걸 좀 통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이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입니다.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친구가 스케이트로 성공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있겠어요. 바이올린에 미친 아이가 바이올린으로 성공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있겠어요. 바이올린하는 친구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설교하면서 자기가 막 리더일 때 그 하늘 가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주님께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뭔가 남을 돕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믿고 싶다는 말을 그것처럼 행복하면 어떻겠어요? 사명의 자리는 나를 축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이 베드로의 가장 축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일 시키려고 일하기 싫은 사람 3초만 끌어낸 게 아니에요. 이 사명자를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는 크게 실망했고 인생이 깊은 낙심으로 빠졌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해서 그래요. 사랑하는데 소홀해서 그래요. 우리도 부부간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간에 관리를 잘하자. 저는 그냥 맨날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그냥 아무데나 놓고 다니까 우리 사모가 혹시나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 이거 검사해갖고 확인해갖고 내 얼마나 다 알아요. 내 주머니에 돈 있는 이유는 우리 사모가 허용해서 그런 것이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돈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부부간에 사랑을 관리하고 서로 대화를 관리하고 서로 뭔가 성격을 관리하고 서로의 어떤 그 개성과 그들의 어떤 가치를 존중해주는 이런 관리에서 행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잊어버리면 소홀히 하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이 사명자를 잃어버리면 이건 사랑을 소홀했다는 것이고 사랑을 소홀하면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우리가 봉사자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찬양단 싱어를 한다. 이거를
사명의 자리도 알고 할 땐 처음에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여러분 느껴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늘 나는 기분이에요. 전 제가 청년 때 전도를 너무 못해갖고 신학생 갈 때 그래서 그 전도팀 만들어 전도 나갔는데 두렵더라고요. 노방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데 뭐 서갖고 전도 나갔는데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막상 배를 딱 하는데 있죠. 진짜 하늘 열리니 그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주님께 나한테 저 하늘에서 이제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표현을 못했지만 속에서 나는 기분이고 뭔가 행복한 거예요. 이 힘들고 좀 낯설고 이게 아주 두려운 현장이지만 내 영혼이 그렇게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사명자는 있고 주님을 사랑했대. 그러나 이걸 관리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요 형식적이고 얼굴이 굳어있고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사명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럼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설마가 사람 된다. 우리 부부는 그런 일 없어요. 설마 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하니까 무관한 어떤 목사님이더라고. 자기 형님이 건강은 아주 그냥 강하다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는 변화만 한다고 한 번 아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뭐가 안 좋아서 병 갔더니 온몸이 암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입원시켜놓고 병원에서 모르핀 같은 것만 주는 거예요. 통증이만. 그러니까 또 통증이 없으니까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잡아들지 모르겠다고. 온몸이 암으로 잡혔는데 설마 사람처럼 가룟유다는 자신의 신앙과 주님의 사랑을 소리했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판단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 너무 실망해서 자살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사명의 자리, 내 자리 어딘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파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요즘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많이 감동을 받아요. 아무도 없는 그 지하 성전에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 와서 믿음 속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훑어가면서 계속 한 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받는 것에 의해서 중보기도 팀들이 위로받고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지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명자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 행복이 있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진 자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명자를 지키기 위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 사명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자. 호랑이는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 쓰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